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의도에 맞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도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는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과 쇠퇴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라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자들의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집회를 할 때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불치의 병들이 현장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말 열심히 심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굉장한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1980년대 말까지 약 한 30년 동안 부흥의 황금기였는데 그걸로 끝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당시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고 또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에 굉장한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침체기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개발지에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성도들이 자꾸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개발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들도 전도하는데,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교회로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평 이동을 한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대형 교회들, 맘무스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이 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불신자 전도는 그만두고 수평 이동한 사람들을 잡기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해 가다 보니까 자꾸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소위 말하면 물량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마저도 세속화가 되면서 교인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교회, 한국 교회는 교회가 꾸준하게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온다든지, 아니면 전 지역이 멀리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철새 교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큰 교회당이 건축되면 그리 확 몰려갔다가, 또 저쪽에 또 시설 좋은 교회당이 건축되면은 쫙 몰려가고, 이런 철새 교인들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쇠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면 예배를, 소수의 숫자가 예배를 드려도 소리 없이 기도하고 소리 없이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서로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뭐 우리가 많이 그때 경험을 해봤겠지만, 뭐 시청, 구청, 어쩔 때는 동사무소까지, 어쩔 때는 경찰들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막고 입구에서 막 그랬습니다. 여기도 와가지고 막 끼웃끼웃하고 저 입구에 서 있고, 내가 아주 굉장히 화를 낸 적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뭐 30분 전에 왔다가 얼른 가더라고요. 내가 아주 안 좋게 대하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때에도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짓거리를 했죠 그때.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교회 문을 닫질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참 무서운 짓거리를 했지요. 대부분 교회들은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은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다시 교회로 불러들인다는 무슨 뭐 막 세미나를 하고 뭔 운동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교회 연합신문 발표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예배 수가 약 20%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20%면은 약 150만입니다. 150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0%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돌아오긴 했겠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소모임도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종교화가 되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가지 않지 않겠어요? 대부분 신학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쇠퇴가 오고 부흥하고 그 원인을 뭐 학설적으로 막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져 가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교회 쇠퇴의 가장 큰 역할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 자신을 조신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담임 목사, 이 담임 목사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잠자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다가 보내실 때에 교회 담임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라. 예.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머리신데 교회가 몸이잖아요. 가운데 목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되고, 담임 목사가 복음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그 교회도 복음이 확실하게 서 있고, 담임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교회가 지식만 추구해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지식만 추구해서 공부만 해 열심히. 그래서 나중에는 이성주의가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전체가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정치에 앞장서고 정치 바람이 불어서 막 선거 때마다 바람몰이 하게 되면 교인들이 전부 정치 바람이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의 신앙관에서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예수님과 교회 중간에 있는 목 역할을 한다니까요. 목을 쥐어서 숨을 못 쉬면 몸이 죽어요. 전체가. 목이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지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목사들이 지식이 매우 유식하던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뭐 어떤 교회가 되고 그러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초창기 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이요, 몇 달 성경학교 다닌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어요. 몇 달 성경학교, 그리고 성경 신학교,
이런 데 출신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의 목사들은 학부를 나오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오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잖아요. 지금의 목사들은 그래요.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할 때에 여러분 박사학위 없으면 청빙당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만큼의 지식이 뛰어난 시대,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쇠퇴한 가장 큰 원인이 목사들의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학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큰 교회들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권능을 행하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그 후임자들로 온 사람들이 성령 체험 없이 학문으로 공부를 하여서 학문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으로 설교하게 돼.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지식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교회와에서는 지식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외치는 것이 물량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자꾸 이런 것을 외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 이성에 맞고 과학에 맞으면 좋아라죠,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딱딱 이성에 맞는데. 근데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성령으로 많이 이해를 하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를 단순히 지식, 이성, 과학 이런 것만 전하게 되면은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은 많이 얻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다. 불러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왼수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라져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왼수인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들여서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닌 사람이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당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당은 건물이지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 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하고 대화하다 그럽니다. 교회가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 당이에요. 교회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 우리는 거룩할 성죄다.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악독과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다시 죄와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혼합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꾸 세상하고 똑같이 이성주의로 변하고 과학에 입증된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있고 정치의 앞잡이 나웃을 하고 있고 어차피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근데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혼합되면 어찌 될까? 여러분 꼭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 집사님 왜 이렇게 깜짝 놀래요? 엄청나게 맛있는 쌀밥을 한 솥을 쫙 지어놨어요. 본인이 해놨어. 그런데 남편이 와갖고, 내가 남편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남편이 와갖고 똥을 한 바가지 갖고 와서 확 붓고 확 쪄서 우리 먹읍시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에다가 세상에 똥물 한 바가지 퍼부어 놓고 거룩하다가 하면 거룩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종교 집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입니다.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현장에 죽었잖아요.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아까 말한 종교 세상의 종교 집단 같은 데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싸움질을 하든지 별짓거리를 다 해도 이런 심판이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예배에 만약에 그걸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올까요? 속인다든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 현장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처소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였는가? 열왕기상 8장 10절에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단순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배드리러 그들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평생 삶의 중심이고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각 지파들이 나는 떨어져 살잖아요. 떨어져 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내가 언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나? 내가 언제 시온에 가나?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이것이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고향도 있잖아요. 육체의 집도 있잖아요.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또 우리 영혼의 집이 있잖아요. 우리 영의 집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영의 집을 사모하며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양식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영적인 쉼이 있고 신령한 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고향이고 믿음의 집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예, 교회 멤버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컸어요. 저는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친척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없었고 뭐 그 후에도 없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상의할 대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집인 교회가 없으면은 얼마나 삭막하고 쓸쓸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당으로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그 교회당으로 쫓아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오면은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막 혼자 울고 있어. 왜일까요?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겠지요. 근데 믿음의 집에 들어오니까 서름이 터진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우리 현대 기독인들을 참 불쌍하게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노숙자입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해봐서 알잖아요. 노숙자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해보니까 밤에 뒤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잔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아침에 가면은 예전에 저쪽 교회당에서 노숙자 이렇게 쉼터를 했잖아요. 가면은 막 사방대 터져갖고 힘 약한 사람이 얻어맞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불쌍하잖아요. 고소도 못해. 너무너무 불쌍해. 여기 와서 노숙자 사역을 또 했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밥 가지고 와서 먹이고 오라가면 안 오니까 가지고 와서 먹이고 여기서 재우기도 하고 했는데 먹어도 배고파. 여름에도 추워. 이게 노숙자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또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교회에는 못된 짓거리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사기치는 거지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은 열심히 사랑한다고 막 경외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몸인 교회는 미워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합니다, 발로 차대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머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발로 차봐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 교회당 저 문 밖에 계시면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기회 아니에요. 머리 잘린 몸뚱아리요. 머리 잘린 몸뚱아리는 죽은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가 만약에 살아있는 교회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악한 영도 또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종들이 기초가 되어 세워지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21절.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침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기 전에 베리벨 사람들이 많죠. 사업한 사람도 있고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백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냥 주먹질하면서 살던 사람도 있고, 뭐 여기는 없겠지만은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사기치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교회 한 무리가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 거예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역할이 있어.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도 역할이 있을 거예요. 승우야, 머리만 긁지 말고 너도 역할이 있어. 대답은 하여튼 잘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벗어나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벗어나, 교회 멤버에 딱 교회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요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질 것이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렸을 때 어찌 되죠? 처음에는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겉만 보면 금방 말라져 죽어요. 금방 말라져서. 제가 사평집에서 참 많이들 모였잖아요. 그동안에 외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한때는 정치인들이 와서 모임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언론인들이 와서 모이고, 기업인들이 와서 지집도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닌데 꼭 저한테 전화해 그래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온다는데 뭐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시오. 그럼 자기들 한두 명이 온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올 때쯤 되면은 목사님 저희들 숫자가 이래저래서요 8명입니다 9명입니다 10명 지들 마음대로. 가면 제 아내하고 박민숙 권사님하고 둘이 고생 무지하게 하지요. 앉아서 이제 우상각에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다 신앙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 얘기 같은 건 관심 없으니까, 기업 얘기도 관심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안수 집사였다, 장로였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불신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
요즘 왜 교회 안 나가요?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와,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 활활 타는 장작더미에, 불이 타는 장작더미에서 장작개비 하나를 불 잘 타고 있는 걸 드러내서 다른 데 놔두면 어찌 될까요? 금방 꺼져버리고 연기만 푹푹 풍겨가지고 주변을 괴롭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다른 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요. 함께 모여 있어야 불도 타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면은 그 신앙관이 점점점 신앙이 떨어지죠. 나는 우리 교회 예능교회 교우들은 계속 교회로 모이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열림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아끼면 똥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끼면 똥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한쪽 눈만 열심히 쓰고 한쪽 눈은 아꼈다가 한 20년 후에 쓰려고 여기다가 다 감고 담아버렸어. 가려버렸어. 20년 후에 열면은 이 눈이 더 좋을까요? 시력이 가요. 아, 나는 이거 오른손은 나중에 쓰고 왼손만 쓰려고 이건 10년 후에 쓰려고 다 묶어놓고 10년 후에서 쓰려고 하면 이게 안 움직여.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계속 성장합니다. 팔은 팔을 쓸수록 그 팔이 성장하는 것이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쇠퇴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뭐 일할 때나 밥 먹을 때 보면은 오른손만 갖고 하는 사람들 있죠. 왼손은 그냥 장식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왼손이 별로 쓸모가 없어져. 저같이 양손을 써봐요. 그러면 그냥 일하다가 불편하면 이쪽으로 하다 불편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때리다 불편하면 이쪽으로 때리고 밥을 먹다 이쪽으로 불편하면 이쪽으로 먹으면 되고 그럼 양손이 다 살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쓰세요. 계속 성장해도 하나님이 계속 더 써주십니다.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로 예배하는 데 열심 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일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